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죠. 마음에 품은 것이 얼굴로 드러나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뭐가 보이나요? 네, 밝게 빛나고 있나요? 네, 밝게 빛나나요? 아니면 지금 날씨처럼 똑같이 잿빛으로 얼굴이 돼 있나요? 얼굴빛이 흐린 사람은 대부분 걱정과 근심과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품은 사람들은 그 얼굴에 그 평화로운 마음들이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해요.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의 우리 모습들을 보니까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웃으시면서 또 밝게 인사하시면서 오시는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변화주일임과 동시에 우리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3.1절 또 기념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이 바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던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왔는데요. 그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잘못됐구나, 모세가 죽었구나,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들을 다 녹여가지고 아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보니까요, 너무 마음의 분노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던 십계명 돌판을 그 자리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수습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는 이제는 너가 직접 십계명을 새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고 내려왔습니다.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십계명 돌판을 새기고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그 전과 다르게 엄청난 빛이 드러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빛이 두려워서 모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33절에 보니까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십계명의 말씀들을 다 전한 후에야 수건으로 그 빛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모세는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불평의 존재였죠. 의심하는, 불만과 의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수건으로 가리지 말고 이 얼굴 광채가 나는 것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더 리더십으로, 권위로 그들을 이끌어 갔어야 하는 것이 모세가 그 광채가 나는 자신의 얼굴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지죠. 자신의 우월함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자야, 결국에 내가 너희들을 이끌 사람이야, 금송아지가 이끄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을 이끌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줘야 할 때였습니다. 빛나는 광채를 더 많은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그래야만이 모세의 무너졌던 리더십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영적 파워를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얼굴빛에 광채가 나는 그때라는 거예요. 광채를 바라다라는 이 단어는요, 카란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카란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요, 이 의미에 뿔이 나다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처럼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무섭게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죠. 미켈란젤로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넘겨주세요. 네, 미켈란젤로가 이 모세상이에요. 이 조각을 했는데 제 모세의 얼굴 머리 위에 뭐가 보이세요? 네, 뿔이 나죠. 이게 바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다, 이 단어를 뿔이 나다라는 단어로 해석해서 미켈란젤로가 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빛이 얼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영적인 힘을 보여줘야만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갈 때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죠. 거룩함과 영적 파워에 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하는 그 말들을 다 섬기며 따라야만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모세의 리더십이 더 확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후에는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서 그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특별한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을까?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일까? 그것은 우리들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모세의 지도, 모세의 리더십, 어떤 특별한 부름받은 사명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변화주일, 우리가 성도로서의 변화, 거룩한 성도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그 성도의 능력, 그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도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28절 읽지는 않았지만요, 28절 말씀해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동안 밤낮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에 새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십계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나와 약속을 해야 돼. 그리고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음식과 물을 먹지 않아도 이 모세는요, 기진하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을 망치와 못으로, 그 당시에 망치와 못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그 한자 한자를 새겼어야 돼요. 음식과 물을 먹지 않아도 기진을 하거나 힘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빛에는요,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29절에 광채가 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 권위,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0일 밤낮을 여호와와 함께 말하였더니 모세의 얼굴에 무엇이 났어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저희 두 아이들이요, 매번 우리 얘기 좀 하지 마 이러는데, 엄마한테 30분만 잔소리를 듣고 나오면요, 애들 얼굴이 흑빛이 돼요. 제가 뭘 이렇게 웃기려고 해도
저리 가. 나 그만 냅둬.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40일 동안요, 모세가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크심과 그 넓이에 감동되어져서 모세의 걱정,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저 우상 숭배하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라는 그 엄청난 걱정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걱정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근심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들만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말씀을 듣다 보니요, 다른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은 자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마음에 새겨진 말씀, 그 품은 말씀들이 40일 이후에 모세의 얼굴을 통해 빛나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은요,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품은 그 말씀이 모세의 얼굴에 빛처럼 빛나게 드러나졌던 거예요. 자기 의에 휩싸인 모세가 아니라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도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품어야 우리 얼굴에 빛이 나요. 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어떤 빛이 납니까? 잿빛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요, 더 이상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은 해결되고 떠나가고 우리 안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우리 얼굴은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욕심들이 새겨지지 않아요.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로 내 안에 채워지니까 우리 안에 근심이 쌓이고 자만과 교만으로 인해 우리의 얼굴은요, 어둠 가득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빛나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늘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하루 1년에 몇 독씩 하시는 우리 권사님, 이렇게 교회 오셔서 얼굴 볼 때마다요, 우리 권사님 얼굴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요, 해같이 빛났어요. 얼굴에 빛이 났어요. 왜요? 늘 말씀을 보시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늘 계시는 분도요, 그 얼굴 가운데 해같이 빛나요. 왜요? 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면하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더니 얼굴에 빛이 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금식하며 40일 동안 계시라고 하는 말씀 못 드리고 40일 동안 늘 매일매일 그 시간을 정하시고 한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에도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함으로 여러분들의 얼굴도 해같이 빛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변화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이 빛이 나고 오늘 모세의 얼굴의 빛남과 같이 그 하얀 빛이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변화산의 사건이죠. 제자들이 졸고 있다가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순환,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신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신적인 영광스러움을 증거하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우리들을 향해 하실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에요.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로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는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신 예수로 살아야,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빛나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요, 우리 얼굴에는요 그 빛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빛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과 화목과 평화를 만드는 것은요, 빛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고 예수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의 빛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품고 예수의 빛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아까와 다르게 빛이 나나요? 그래도 조금 지금 20분 말씀 10분 말씀 들었는데 그래도 마음에 예수님이 채워졌는데, 예수님을 품어야 예수의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품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 빛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됨 없이 똑같이 어둠에 다니는 성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전도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린도후서요. 그 다음 안 넘어가요? 네. 5장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거는 그 다음인데 3장 13절 없어요? 말씀이? 네. 여기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수건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왜 수건으로 모세가 가렸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거를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들어요. 율법도 율법이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에만 얽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누구를 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해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건이에요.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죠.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그 수건이 우상이 되어져서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 언약궤 안에 그 수건도 들어가 있었을 거라. 우상화 만들어버린. 모세가 썼던 수건, 영광스러운 수건이야. 그 수건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겠죠. 그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율법도 도구일 뿐이에요. 십자가도 도구일 뿐이에요. 십자가가 우상화가 돼서는 안 돼요. 십자가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직분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뿐이에요. 얼굴에 빛이 나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빛을 내는 말씀,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가리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 자체를 숭배하니까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입니다. 복음을 품고 우리의 삶에 복음만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복음 자체와 능력과 구원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부인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져야 하기에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29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빛이 모세의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는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는요, 수건을 벗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수건을 벗고 말해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전하기를 마치고 하나님과 대면한 것을 마치고 내려와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말씀의 근원,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빛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수건으로 그 빛을 가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말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기의 말인 것처럼,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끝이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리워요.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른 나의 삶에선 나의 말은 수건으로 가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빛을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는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빛의 근원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빛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요. 나를 점점 가리우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에 흠이 있거나 이물질이 생기면 잘 안 보여요. 그죠? 또 반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흠과 이물질을 닦는 역할이 바로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흠과 죄와 이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닦아내야 돼요. 무엇으로 닦는다고요? 말씀으로 닦는.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생길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걱정과 아픔과 염려가 얼굴빛에 드러나져야 내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닦아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닦게 하셔서 아픔 중에도 염려와 근심 중에도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성도의 모습, 성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움은요, 곧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모세의 리더십을 회복시키셨어요. 이것은 내가 리더인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거예요. 이제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를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서 지도자로 이끄실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더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권세, 능력입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아까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일 뿐이에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어둠은요, 무질서와 혼란과 폭력과 거짓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폭력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분열의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와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빛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가 3.1절이죠.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빛들이 모여서 어둠을 밝힌 날이 3.1 만세 운동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어제 그래도 설교를 일찍 이제 맞춰놓고 9시 넘어서 TV를 틀었어요. 그런데 아는 형님이라는 예능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건데 거기 최태성이라는 한국사 강의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3.1절 특집으로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3.1절 그러면서 시작이 쉬는데도 알면서 쉬자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쉬는 날인데 왜 쉬는지를 알면서 쉬자라는. 그리고 3.1절의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3.1절을 기준으로 이 한국의 이 역사가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3.1절 전후로는
대한제국이었고 왕과 백성으로 칭호를 썼다면 3.1절 이후로는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그리고 백성이 아니라 시민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의미가요 전혀 달라지죠. 백성은 왕의 도구일 뿐이지만 시민은 나라의 주체자예요. 그래서 그 3.1절의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대문 형무소를 보여주고 그러면서요 그분들이 그 형무소의 그 찬 곳에서 여름에는요 똥통이 막 끓었대요. 너무 더워서. 그리고 밤에는 벼룩과 그 이로 잠을 못 자고 그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서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 독립운동하다가 갇히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그것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글을 봤는데요. 한 분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이 유언이에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누구의 유언인지 아시나요? 아유, 다 아시네요. 네.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고문으로 인해서 그의 몰골은 처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자유를 갈망했던 그의 마음에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빛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그 독립운동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셨던 그분들의 빛이 결국엔 1945년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한,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주권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네. 유관순 열사의 왼쪽은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비록 광복은 보지 못하셨지만 광복되었을 때의 그 기쁨을 AI가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왼쪽에는 걱정과 근심이 많으셨겠다 이렇게 생각. 네. 그러나 결코 그 눈빛은 사라지지 않죠. 모진 고문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요. 우리를 빛을 나타내는 자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나타낼 뿐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를 세상에 드러낼 뿐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예수님이 하셨듯이 겸손과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화목으로 드러냅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뭐 어떻게 손동작도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안 나세요? 다시 한번. 사랑을 넓히면 손동작도 하시에요. 사랑을 넓히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네.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제 기억나세요? 네. 이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나냐? 사랑으로, 희생으로, 겸손과 섬김으로, 이해와 화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요. 제 노래를 부르려고 하다가 가시, 그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요.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빛은요. 교만과 자랑과 헛된 가시와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찌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것이 겸손과 사랑의 빛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죠. 말씀을 품고 채우면 이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나는 건 어떨 때 빛난다고요?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밝은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는 더 빛나는 거예요. 반사돼서. 그 말씀을 내가 품었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 문예교회 성도님들이 밝게 빛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곳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저 문예리에 누구 권사님이 이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셨대, 놀라운 이런 일을 하셨대, 이런 소문들이요, 밝게 빛나는 소문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문예 성도님들이 그런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럼 이 땅에서는 안 빛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빛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화목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